1월 29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단지 곁에 머물기만 한 것이 아니었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습니다. 교회로 불리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후 교회에서는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사도들은 단순히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 자리를 넘어서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입맛에 맞는 특별한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시도를 분명하게 부정합니다. 성경은 결코 위인전이 아닙니다. 노아, 모세, 다윗,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같이 우리 눈에 훌륭한, 그렇기에 높이고 싶은 사람들의 약점과 한계까지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의인 노아의 약함을,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용기 없음을, 다윗의 무절제함과 불순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12 제자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밤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이 유독 크게 소리 지르며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의 외아들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아들이 간질병 환자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왜 갑자기 제자들의 이름이 나왔을까요? 앞서 9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고 세상을 떠나시면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그 소명에 걸맞는 역량을 보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무섭게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은 능력이 없어서 고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에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반드시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죠. 이 세대 모두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꾸짖음은 그렇기에 또한 안타까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 이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했으니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시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의 문제임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벌써 두 번째로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이르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제자들 역시도 이 말씀을 꺼려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모습은 영광의 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인의 죽음을 당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이어지는 두 가지 사건이 제자들의 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라는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들의 기대로라면 그들이 큰 소리치며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완성되면 누가 예수님 곁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누리겠느냐라는 논쟁입니다. 그토록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지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깨우시기 위해 어린아이를 곁에 세우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자신들 안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지만 다투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제자들 중 속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이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정통 제자들 눈에 이런 사람들이 곱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우리들만 제자인데 어디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느냐 호통을 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요한은 우리가 잘했지요 라고 하면서 칭찬받을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한 자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을 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라면 모두가 하나님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자신들만이 예수의 제자라는 특권의식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신들 중에서도 누가 큰 사람인지 다투는 마당에 어디서 족보도 없는 인간이 끼어드느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자신들만의 욕심의 싸움이었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믿음 없는 무리라고 호통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자신들은 정작 믿음 없음으로 맡기신 소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의 곁을 먼저 차지했다는 이유로 서로 큰 자가 되겠다며 다투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일하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야말로 답답한 모습입니다. 도대체 제자들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에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이 욕심내는 사람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죠. 이제는 좀 익숙해졌나 싶었는데 여전히 교회에 대한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트라우마나 상처가 되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들춰지는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현실 앞에 가슴 아파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은 비난의 소리에 위축되고 실망하여서 교회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꼭 코로나19가 아니었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꾸짖으셨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정작 그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삶을 세워가지 않는다면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예수교를 만들어가는 무리가 될 뿐입니다. 내 멋대로 우리 욕심대로 만들어내는 가짜 교회인 것이죠.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거짓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판단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고민하며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교회인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의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우리의 교회를 더욱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는 연단의 불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